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암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영 집사님 28번의 항암 치료를 그야말로 잘 견디고 수술까지 다 마쳐서 의사가 그랬답니다. 이제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그동안 암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유단석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암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유단석 집사님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정옥단 집사님이 지금 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4번째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잘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눈꺼풀도 뜰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암으로 인해서 투병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여 전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치유돼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받은 영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넉사자에다 10순자를 해서 40일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전까지 40일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영어로 렌트. 앵글로색슨 그 영어로는 랭스죠. 랭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봄의 길이, 하나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가온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그 신앙이 점차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는 경우, 아니 퇴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퇴보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쓴뿌리가 치유돼서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아우르는 인기를 가진 영성 작가입니다. 그는 무능한 아버지와 유능한 어머니 아래서 둘째로 태어났답니다. 어머니는 아주 냉정한 분이고 아버지는 무능하여서
어머님 밑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8살 됐던 때에 브레너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냉담의 태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또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가 진짜 심하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으면은 그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를 심히 두들겨 패본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까? 네? 아니면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었을 거예요. 이후로 브레넌의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작심한 거예요. 그것은 브레넌은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브레넌은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나 자신과 한 거래이기 때문에 나는 성인기 대부분을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이로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존중감도 없이 지내는 대가를 치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는 깊은 척했고 실망했을 때는 흥분한 척했고 심지어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는데도 상냥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와 내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한 거죠. 연기.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사기꾼으로 살았답니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살면서 행복했느냐?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먼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그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담이나 물리적인 치료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확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 내가 이루지 못한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온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만 아니라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태어난 온 생애를 통하여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백할 때 그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나서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여기에서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 치유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니,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치유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거절의 상처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신뢰와 안정에 치유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이라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밑줄을 세 군데 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후반절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기다렸습니다. 고대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고 또한 귀히 여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오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거절이에요. 처음도 거절이고 마지막도 거절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실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날 자리가 없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도 그를 따돌립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동네 사람들의 거절, 유대인의 박해,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이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뭐를 위해 그렇게 거절당했냐고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좀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림받은 아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권위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선생님, 목회자, 배우자, 직장 상사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와 인물에게 부당하게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마음에 있다거나 비슷한 상황의 전 반대적인 상황이 부적절하게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거절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거절을 당했다고 느낀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불신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게 됩니다. 나를 또한 거절하겠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날 거절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거절감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절감은 모든 상처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떠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거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거절감이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거부한 것입니다. 이 거절감은 나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건 곧 대물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그 자녀 가인으로 하여금 거절감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녀에게 내려가다가 결국 온 인류에게 다 내려오게 되었고, 정말 안타깝게 이 거절감은 가장 준된 통로가 부모예요. 거절감은 거절감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커다란 거절감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면 갱생돼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법망을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범죄를 저질러야, 오히려 범죄를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이 거절감의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거기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이 거절감이란 감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슬픔입니다. 슬픔은요, 누적된 거절감에서 오는 아픔을 대체한 감정이에요. 계속해서 거절감, 그 감정이 슬픈 거예요. 자기 연민이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거절을 경험함으로 상황이 되면 언제나 도망치는 그 하나의 방어기제. 또 자기 징후라는 친구도 만나요. 타인에게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거절해요. 나 같은 인간이 뭐 되겠어요. 거기다가 실이 우울증이죠. 모든 것이 슬프고 희망이 없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나타나고 의욕 상실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무관심의 친구도 만나요. 정열이 없어 거기에는 정신적인 나태함과 감정의 부재로서 거의 거절과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거긴 열등의식이란 친구, 불안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슬럼프를 겪게 되면서 거절감의 상처가 자기 존재 속에 특히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하나님과 점차 단절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뭐 교회 가서 뭐 하나, 또 신앙생활 해서 뭐 하나, 기도해서 뭐 하나 하면서 늘 자기 신앙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오고 자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를 질병을 대신해 짊어진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질문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뭡니까?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겪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고 인정하고 싶지만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고 썩은 것 중에 썩은 것이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모두 훌륭한 가면이라는 것이 그 가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교만의 가면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죄가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외모로서 교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 자체였습니다.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서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주님은 겸손함으로 우리의 허물을 오히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우리의 거부와 멸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인데 이 상처와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환경을 탓하고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가리고 상처와 아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께서는 찔림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채찍을 맞음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찔렀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관통했다는 거예요. 아주 구멍을 냈다는 거,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으로 찔림을 당했어요. 양손은 못으로 찔립니다. 양발은 못으로 찔립니다. 옆구리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창으로 찔립니다. 여러분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들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어.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수치가 드러내며 관통을 당했다는 거, 관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요, 관통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통당할 때.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깨닫고 눈으로 깨닫고 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런 거 하여 잠시 기쁘지만 저 문을 나설 때에는요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세상 가운데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통이 됐어. 관통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내 심장을 관통해서 구멍을 뻥 냈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관통이 받아 내게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그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고 관통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눈물과 콧물이 다 나오게 되고 마음의 심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관통이에요. 관통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했다는 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나는 관통당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늠했던 잡혔던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가늠했던 여인과 예수님만 그 현장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그 말이 관통을 당하는, 이 가늠했던 여인의 그 마음에 관통을 받은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 그 사람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돌로 들어서 그 여인을 쳤어야만 했어요.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쳐서 그를 멸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을 어겼어요. 어기면서도 얘기하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간음했던 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고, 지금 여기 간음했던 여인에 대한 그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디서 졌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죄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상함을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맡기셨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 가장 어리석은 양, 옳은 길이 옆에 있어도 그것을 못 보고 가는 양입니다. 목자가 있지 않으면 방황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옳은 길이 옆에 있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연락과 즐거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갈 길로 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제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 때, 내 마음에 관통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치유를 받는 겁니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로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기억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상처가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f you don't transform your suffering, you will transmit it.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잘 달리게 만드는 것은요,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게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는데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대로 그 상처를 갖다가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상처가 아들의 상처가 되고, 아들의 상처가 손자의 상처가 되고, 내 상처가 이웃의 상처가 되고요,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전이시켜가지고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남을 밟아야지만 올라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된다는 게 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으로 관통이 돼서 더 이상 이 세상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 나는 이미 내 짐은 다 주님 앞에 맡겼어요.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맡아주셨어요. 나는 이제 기뻐요. 감사해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처가 내 마음에 온다 하더라도, 당신 나에게 바보라고 하고 병신이라고 하고 쪼다라고 말해도 나는 그런 쪼다나 바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변화된 거야. 이미 변화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의 생명이 앞으로 너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료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통을 받은 우리들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이 전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새롭게 전환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는 이제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나를 위한 비난에서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된, 이미도 치유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것은요, 사울로부터 당한 거 아니에요. 아내 미리암으로부터 당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인격이 훌륭하게 된 것은 트랜스폼, 전환이 됐어.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어. 트랜스폼, 전환이 되어버렸어. 그 결과 그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영혼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가 거기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당당한 치유받은 영혼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